오전에 언약 안에 있는 자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윗 얘기였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갖다 붙였죠. 사무엘하 19장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마하나임 지방에 이르렀을 때 노인입니다. 80세 그 지역에 굉장히 큰 부자라고 사도행전 19장 사무엘하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큰 부자 바르실레가 노인인데요. 그 다윗과 함께한 그 많은 사람들의 양식과 생필품 이걸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길까지 안내했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나이 80 먹었는데 저는 이런 노인을 늙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익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늙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익어가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도망다니는데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드리는데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언약 잡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봤을 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때 잘하시면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안 하고 싶은 그 상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면 그 부모의 그 부분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저도 우리 아버지 안 같으려고 그랬는데 복음 알고 누린다고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자꾸 나와요. 그런 부분에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아무리 애를 쓰고 버티고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9년 동안 참았다가 10년 만에 터져버려요. 그게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제 완전히 여러분이 완전 절망 속에 들어가야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우리는 안 됩니다. 그걸 발견해야 복음이 보여요. 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회개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은 절대 안 되는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냈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절대 가능한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레버리지가 있어요. 우리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레버리지를 주셔서 모든 걸 가능케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의 장로 아들로 태어났어요. 교회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고요. 딱 하나만 못 배웠습니다. 전도. 제게 전도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제게 선교를 얘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열심히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촌놈이 목포까지 나와서 120명 되는 학생들 앞에 회장까지 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는데 제가 유 목사님을 만나고 또 우리 조 목사님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도만 내가 못 배웠구나. 하나님의 결론은 전도인데 결국은 하나님 나를 구원시키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응답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라고 하는 건데 이 결론적인 부분에 내가 도달을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배 잘 드린 사람 많습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 많아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이 올려놨길래 올레이션스라고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 여의도 집회했던 1995년도 여의도에 모여놓고 하스테반 선교사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제 가슴이 약간 떨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온누리교회 참여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다니고 10년 동안 신학생 때 다니면서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거 10배만 하게 해주십시오. 저 올레이션스 두란노 경배와 찬양 하스테반 선교사 가는 그거 10배를 하게 해주십시오. 내 나름대로 욕심이었죠. 찬양에 하나님 조그마한 달란트를 주셨고 찬양 사역자를 했고 했기 때문에 저거 10배 하게 해주십시오. 10배.
그래서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 찬양 1집부터 나오면 내가 쏨살같이 가서 삽니다. 제 꿈이 뭐였냐면 목양실에 한쪽에 찬양 테이블,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찬양 테이블 다 꽂아 놓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만 제가 배웠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거 좀 빌려주세요, 저거 좀 빌려주세요 하면 다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찬양 그 말하자면 도서관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애들 명부 작성해 자기가 빌려가고 언제 갖고 오고 이렇게 그런 장부까지 다 기록하고.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걸어온 길을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를 아는 목사님이 동문회에서 저를 전도학교 찬양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산까지 기타를 메고 다민족교회로 갔었어요. 전도학교 찬양 인도를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집사람 그 처제가 있어서 처제가 또 반주를 해요. 그 둘이 같이 해보자. 그 처제하고 결혼한 이제 그 친구가 또 드럼 쳐요. 그 드럼 같이 쳐라 이래가지고 제가 전도학교 때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 박 목사님이 내 옛날에 과거에 같이 교회에 있을 때 그 찬양했던 모습이 자기가 볼 때는 조금 뭐가 있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우리 동문전도학교 찬양인도 해주면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배 끝나고 아마 여러분도 알지만 오산까지 차 끌고 1시간 내려가서 찬양인도도 하고 그랬어요. 저를 그때 보고 그때 아는 목사님들은 찬양을 좀 하는 목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장충체육관 가서 다 봐라, 손 들고 있지 않냐. 너희들은 왜 손을 못 드냐. 다 손 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애들만 손 못 들어. 내가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애들만 꿀먹은 머리처럼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손도 못 들어요. 다 이렇게 하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 딱 가만 보니까 이제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애들이. 야, 이 지금 얘들이 왜 이러냐 이게. 근데 제가 나중에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찬양하고 이렇게 걸어왔지만 저 아이들 눈물이 진짜 눈물일까? 거짓 눈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걸어온 보에 내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계속 눈물만 흘리다 갈 것이다. 과연 저 아이들이 자기 받은 은혜와 찬양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서 정말 영원히 살아난 전도를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걸 내가 생각해 봤어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찬양 자체에 빠져서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졸고 있어도요, 나는 찬양 엄청나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는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순복음 교단 아닙니까? 제가 순복음 교단 뜨겁습니다. 성결 교단 뜨겁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다 합니다. 은사, 방언 다 합니다. 자, 그분들 딱 보니까요, 전도만 못해요. 전도 관심 없어요. 은사 여기에 관심 있어요. 전도 관심 없어요. 자기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복음 전하지를 못해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있다고 하는데 옆 사람이 죽어가는데 복음 전해보는데 한마디도 입도 뻥긋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한다고 은사 28개 받았으니까 32개를 받는다면서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기 직장 가가지고 맨날 얻어 터집니다. 그게 어찌 복음입니까? 우리가 수도원주의도 아니고 무슨 스님들도 아니고 우리 산속에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는데 빛 역할을 해줘야 되고 소금 역할을 해줘야 되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데 어디다 쓸 겁니까? 빛을 갖고 있는데 어두움 속에다 갖다 밝혀야지 맨날 여기다 막 빛이 이쁘다고 이렇게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모녀 살인사건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정말 빛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만 알던 사람이고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의 장로 아들이었는데 다 했는데 전도만 난 몰라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인생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렇게 뜨겁게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상대방이 살아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 저 말씀 많이 받고 말씀 많이 잡았고 암송대회 1등 안 놓쳐보려고 그렇게 고3 때 왜 열심 냈고 대상 먹었고 나를 따라오려면 애들 한참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게 최고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호랑이는 있는데 교회 바깥에 호랑이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호랑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냥 야옹하는 고양이가 필요해요. 별로 교회 안에 소리 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내야 되고 포효하고 막 이게 뭔가 이 살려내는 현장의 호랑이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다 칩니다. 본인이 다 잘났다고 막 큰 소리 다 쳐놓고요. 현장 가면 사람 하나도 못 살리고 있어요. 그게 어찌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만 하다 가고 말하자면 찬송하는 사람 계속 찬송만 하다 가고 예배하는 사람 계속 예배만 하다 가고 전도하는 사람 계속 전도만 하다 가고 여러분은 어디를 택할 것입니까? 복음 알기 이전에 저는 종교 생활 이 부분이 뭔지를 작년에 좀 알게 됐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저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 하나도 모르고 저는 25년 동안 살아왔어요. 신앙생활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닌 거였어요. 스님이 불교 가나 제가 교회 가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원망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절대 사단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혹시 우리 렘넌트 가운데 부모가 원망스럽거나 부모가 싫다거나 뭔가가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제대로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알아버리면 여러분 모든 원망 그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체험했어요. 그렇게 안 되던 10여 년 동안에 이 미움과 증오가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사단 그걸 꺾어버리려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 듣고 제가 영접하는 순간 제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여러분 핑계 댈 거 없어요.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95년 콜로라도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 그때부터 첫 단어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생생하고 구체하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텔링.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받은 구원은 이것이다. 당신이 내게 얘기를 좀 들어보겠냐. 확실하고 생생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스토리텔링. 여러분이 있습니까? 제 마음에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저 친구 세모녀 그 살인 좀 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저 친구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복음 좀 전해봤으면 좋겠다. 누군가 전해주겠죠. 그 친구한테 분명히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 문제 네 문제 아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가까운 PC방에 가서 어느 여자를 마음에 들었는데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안 만나주니까 집으로 가서 배달원 흉내를 내가지고 놓고 가라는데 동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문 열고 박차고 들어가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좀 저녁 때쯤 엄마가 오니까 또 죽여버렸어요. 그 뒤에 11시 20분경인가요? 그거 오는데 큰딸이 와서 우리 엄마 동생 어디 갔냐니까 보내줬다. 그리고 와서 얘 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아마 군대 사진도 나와 있더만요. 군대에서 좀 그때는 몰랐겠지요. 그때는 그런 문제가 안 들었으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옵니까? 연수동에서 그 토막살인 내버린 그거 왜 그럽니까? 진짜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 저걸 원하시구나, 이거 확 잡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 없는 자, 정말 기도 없는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 영혼구원 이 관심 없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딴 데는 관심 많은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서 힘을 얻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현장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불렀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회장 됐다고 하던데 맞나? 그 중에 예비된 아이가 있어요. 그거 에스더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참 이게 얘기하면서도요, 진짜 이게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뭔가 그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부업이고, 진짜 그 학교 현장 속에 내가 이 학교로 온 이유가 거기에 예비된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둘째 딸 알겠나? 엄마를 통해서 들은 게 있거든. 선생님도 마찬가지. 뭔가가 지금 본인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와 있다니까. 그거를 네가 도와줘야 돼. 네가 직접 말 못하면 누굴 만나게 해줘야 돼. 이리 와봐라. 한 번만 들어봐라.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를 만나게 해주든 목사님을 만나게, 사모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많아요. 우리 둘째 딸 가르치는 선생님도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 어제 내가 12시 반인가 들어갔더니 잠 안 자고 우리 사모 씩씩대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 좀 이상하다. 아무데나 막 터치하고 막 이런데요. 아이가 좀 마음이 좀 그랬던지 눈물 지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 가운데도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집에서 남편하고 뭐 일이 했던 거 그 애들 앞에 가서 막 다 얘기하고. 그 얘기 안 할 건데, 내가 들어보니까 얘기 안 할 건데 애들 앞에서 다 얘기해요. 자기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 학생들이 뭐라고? 그 몸 위로를 받고자. 여러분, 진짜 조금 이 마음 담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 존재 이유가 없어요. 내 옆에서 죽어가는데, 내 옆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여기 다가 아니에요. 예배 모여서 힘을 얻어서 현장을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만들 때 교회 그 성막 안에는 불을 얼마간 밝히라고 얘기했죠?
24 밝혀야 돼요. 이게 지금 주의 종들이 그 레위 지파가 24.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다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전부 영적 레위 지파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교회에 모였을 때 말씀 잡고 불을 계속 밝혀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깥에 불 밝힐 때는 24 밝히라는 소리 안 했어요. 언제 밝혀라? 어두울 때 갖다 밝혀라. 교회 안에는 24 밝히고 바깥에 나가서는 어두울 때 밝혀라. 밤에.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어둡고 있고 너무 밤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300군데 지교회를 열라고 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진짜 이 명작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데도 계속 쳇바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뭔가 될 듯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데요. 안 가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초대 교회에 있었던 모든 현장에 다비다, 루디아, 브리스가 부부 전부 중직자들 아닙니까? 그 중직자들의 현장이 전부 지교회가 되고 거기에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그 운동이 일어나는 주역으로 살게 해달라고. 자,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으셔야 돼요. 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증거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아니라 지교회로.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보고 암송도 뭐 하고 막 하나님 1등 안 놓쳐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 내 남은 삶은 전도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살 테니까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싹 다 육신에 관심 있고 싹 다 다른 거에 관심 있는데 복음 전하는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 그거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중직자 다 일어나가지고 곳곳마다 300군데 치교회 운동하게 하옵소서. 자, 그거 안 되는데, 그 관심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그거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삶과 사업 그걸 하나님이 이으시겠어요? 겨우 밥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짜 230질간 5천 종족 이런 저 아이들 세워가지고 후대를 위해서. 내가 어제 우리 중훈이 아빠 만나가지고, 이 아이는 밤새가지고 게임하다 아침에 자가지고 나는 못 만났어요. 중훈이 아빠 만나고 얘기했습니다. 입원 치료할 사람이 있고 통원 치료할 사람이 있고 어쩌다 한번 건강진단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지금 중훈이 상태가 거의 보면 입원해서 같이 매일이라도 만나서 말씀 계속 들어야 된다. 그래서 미션홈입니다. 집에서 아이가 거기 있다가 어쩌다 한번 만나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삶 자체를 아예 딱 규모 있게 맞춰주려면 누군가가 복음 가진 사람과 함께 살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남자 미션홈, 여자 미션홈, 아파트를 얻어서라도 건물을 얻어서라도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할 사람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요. 삶이 무너져 있다니까요. 아빠가 직장 나가면 하루 종일 본인이 혼자 있어요. 그러면서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사단을 갖다 주겠죠. 이런 속에 어려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친구라니까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매일 만나야 되고요. 하루 3번씩만 만나야, 계속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뭐 따로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시간 내서 1시에 뭐 다른 목요일 날 내가 12시에 만나는 건 아마 학교가 있으니까 또 못 만날 수 있는데, 토요일 날 시간을 내 가지고 가능한 시간을 와라. 왜냐? 나랑 같이 그 중훈이 있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선배가 후배를 끌어줘야지. 언제까지 여기 앉아 있을래? 같이 가서 선배가 후배에게 해줄 말이 있고 팀사에게 해줄 말이 있고 내가 끌어줘야 합니다. 이걸 선배가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 스토리.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구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갖고 있어야 돼요. K 지금 올해 15명을 만나면서 복음자를 이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일이구나. 현장에 지금 교인들 너무 꽉 차 있는데 1200만이라고 외치는 한국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도 계속 확산됐더라면 이런 일들이 점점 없어질 건데, 교회 안에 사람이 있지 교회 바깥에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 있지 학교 현장 가보면요, 이 아이들이 인격이 3중, 4중, 5중 인격입니다. 복음 표시도 못 내요. 심지어 기도수첩 펴놓고 쪽팔려가지고 내놓지도 못합니다. 그거 하면 누가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눈치 보고 하면서 이런 실정입니다. 일부라도 표시 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붙일 거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구원받았죠? 그럼 그 다음이 뭡니까? 그 구원의 비밀을 기도로 누려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됩니다. 여기까지는 돼요. 교회 안에서. 이걸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너희들끼리만 모여 있어라. 여기만 모여 있어. 그래 거기서 잘하면 다 되는 거야. 더 이상 나가지 마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잘 신경 써. 바깥에는 신경 쓰지 마. 결국은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릴 테니까 너희는 절대로 교회 안에만 서 있어. 너희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만 걸어 있어. 못하더라도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증거를 주옵소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내 직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분명히 내 직장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낙심돼 있고 복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꽉 찼을 텐데 이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결국 이겁니다. 다윗이 저 부분을 잡고 있으니까요. 도망 다니는데도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돕는 자를 갖다 붙였다. 마하나임의 큰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자가 뭐 아쉬울 게 있다고. 사실은 다윗 잘못 도와버리면요 바르실레 죽습니다. 자기 인생 80년 살고 지금 노인 다 됐는데 뭐가 아쉬울 게 있고 돈 많고 그렇게 하는데 다윗 일행을 돕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압살롬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런 바르실레와 같은 그 사람, 사실 다윗을 도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그 언약, 그걸 쳐다보고 이걸 봤던 사람이겠죠. 진짜 가치가 뭔지를 본 사람은 어디에 헌신해야 될지를 압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복음이 여러분 최고 가치 맞습니까? 복음이 정말 최고 가치 맞습니까? 예수가 정말 최고 가치가 맞습니까? 그럼 그 예수가 최고 가치라는 걸 발견된 사람은 반드시 그걸 전해주는 전도가 답니다. 그게 다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최고 가치 발견한 장소에 다 시간, 돈 다 투자를 해요. 이 최고 가치가 발견된 사람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언약 괴짝이 아니고 언약. 교회 나오는 그게 아니고 교회의 중요한 예배. 예배 여러분 뭐 한 번 드리고 뭐 해서 대역사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을 받는 게 문제 아니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지. 그 목사님이 또 오늘따라 왜 열을 이렇게 많이 내시나 이래버리면 이제 곤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라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돈만 벌려고 막 미친 듯이 가려고 하지 말고 불신자처럼 비싸게 살지 말고 정말 돈은 따라오는 거니까 그건 놔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런 사람으로 나를 살라고 하는 거구나. 맞습니까?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 복음이 최고 가치라면 여러분 그 복음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너무너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받은 힘이 여러분 모든 지역, 현장 이게 지금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계속 모이자. 지교회 계속 모이자. 일주일에 교회에서 주일날 모이듯이 계속 모이자. 이게 매주 목요일날 산업인들 모아놓고 지금 아마 사역자 불러놓고 목사님 불러놓고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 이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 조장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문을 열어서 가거나 아니면 참석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한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일찍 불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미션이 다 하는 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라. 그 말씀의 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라. 여러분 그리스도면 다 끝났지.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박바울, 이바울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면 다 끝인데. 요즘 또 인터콥이다 그게 지금 좋은 단체겠죠. 그리스도면 다 끝이에요. 당세복이다 당대 세계복음. 우리는 세계복음 안 합니까? 뭔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다 미안합니다. 다 해산됐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외쳤던 분들이요. 그렇게 그거 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서로 간에 그 이견이 생겨가지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또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저희가 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끝.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럼 끝이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맞아요? 끝난 거지. 이렇게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 받게 돼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본들요 결과 계속 류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잘 했던 분이 지금 치킨집 그 목사가 우리 저기 교수였어요. 오만 욕을 다 하더니 지금 치킨집 사장하고 있어요. 저 노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함부로 얘기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 인간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그거 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게 지금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단체와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모르더라고요. 다 뒤에서 이렇쿵 저렇쿵 그분들 다 빨리 불러가시기도 하고요. 심지어 너무 심하게 한 분들은 부산 쪽에 3명이나 다 하나님 불러가고. 의사도 당시 이렇게 그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다니는데 너 3년 만에 죽는다. 큰일 난다 그거. 옆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막 다니면 큰일 납니다. 잠도 좀 주무시고. 3년 만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3년 만에 죽는다고 하신 분이 그분이 돌아가시고 류 목사님 빨빨거리 살아계시고 지금도 237 치유 서밋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됐다 뭐 했다를 떠나세요. 진짜 이것저것 다 나옵니다. 그러면 해가지고 또
뭐 이럽니다. 뭐 했다 말았다.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여러분 결론 안 내면요,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뭐 어쨌다, 이 메시지가 좋다 저 메시지가, 아무라도 소독에 상관없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 읽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거 다 끝이요. 그거 기준도요, 은혜 받는 것도 다 자기 기준입니다. 나 저 스타일이야. 뭐 그리스도가 스타일이 있습니까? 아니 조금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좋은 걸 딱 해서 참 내가 좋아하는 또 이렇게 쟁반에다 갖고, 이야 저 쟁반 참 내가 본래 좋아하던 쟁반인데요, 이 쟁반이 깨질 쟁반이든 금 쟁반이든 은 쟁반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요 속에 담긴 게 똑같은 내용물이라. 사람들은 자꾸 어디를 쳐다보느냐, 사단은 자꾸 어디를 쳐다보느냐, 그 사람, 복음을 가지 실어 나르는 그 인간, 그거를 자꾸 쳐다보도록 만들어요. 물론 목사가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맨날 막 돈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막 이쪽으로만 나가버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맞아야 될 목사고, 근데 정말 그리스도 얘기하는 목사라면 누구라도 좋소. 맞습니까? 여기에 누가 서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끝, 갈보리 산언약.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겠죠. 미안합니다. 제가 살짝 어찌 보면 여러분 마음에 걸리적거릴 수 있고요, 요고도목을 각오하고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체질을 전부 다 바꿔라. 그동안에 해왔던 잠잠해 있던 그 체질 다 바꿔라. 하나님 이걸 바꿀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모든 맡겨진 건 전 부업이고 정말 하나님 세상 살릴 전도자가 나의 주업인데 이 부분 다 바꿔야 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욕먹을 각오하고 지금 강하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전도할 이유 없다. 우리 교회 존재해야 할 이유 없습니다. 전도할 이유 없다. 더 이상 살 이유 없습니다. 전도할 이유 없다. 돈 많이 벌고 안 벌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세우고 송도에 세우고 세계 2만 대학 이런 많은 부분에 언약을 주신 이유, 전 송도가 똑같이 피 발라라,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장로들이 가서 백성에게 얘기해라, 중직자가 송도들에게 얘기해서 똑같은 언약으로 같이 피 바르고 그리스도의 피 발라놓고 해방의 역사를 보게 됐어요. 온 송도가 똑같이 강단에 말씀 잡고요,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체험을 해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안 되도록 사단은 엄청나게 방해를 하겠죠. 진짜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바로 옆 사람 지금 죽어가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 그 아버님께 얘기했다니까요. 아버님 돈 벌 이유, 앞으로 RUTC 미션홈 아들 같은 그런 아이들 모아놓고 계속 집중해서 치유시켜버려야 된다. 틈만 나면 사단이 뭔가를 하고, 틈만 나면 낙심, 염려, 근심, 죽고 싶다, 포기하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체질을 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체질로 바꿔주옵소서. 그리고 솔직히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내 남편도 안 보이고 내 아이도 안 보이고 내 현장도 안 보이고 우리 렘넌트들 옆에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눈물 짓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래 있는데 그 아이가 안 보여.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친구 가운데 진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어제까지 밥 같이 먹고 떡볶이 먹었던 친구가 자살해버리면 어떻게 할래요? 그때 가서 후회할 겁니까? 우리에게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고 어딘가에 잡혀서 저렇게 끌려다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 복음, 이걸 전해준 이 지금 키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잡아버리면, 복음, 기도, 전도 잡아버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아무런 변화 없어도 내가 이걸 잡고 있다, 나는 승리한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왔다? 조금 몇 명 안 보이던 분들이 보이고요. 심지어 오늘 오신 분은 2부까지 저기 하고 막 수요일 날 오고 계속 오신, 나한테 목사님 연예인이냐고. 수요일 날 그랬대요. 목사님 연예인이냐고. 그 수아진 닮았다고. 아시죠? 그 수아진이 누군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수아진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딱 이렇게 그래 전도하려고 이렇게 찬양 가지고요. 그래 닮았다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연예인 아닙니다. 참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아니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막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들 연예인들이잖아요. 개그맨들이라든지 배우라든지. 저는 참 연예인이라.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어요. 유재석 씨 닮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유재석 그 한 프로당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 받는지 아시죠? 그 런닝맨 이런 거 하나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은 사람 웃기고 뭐 해야 되는데 결국 자살 직전에 가 있거나 자살하는 사람 못 막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을 수 있어요. 복음, 그걸 가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살고 있는 지역 이유 있어요. 왜 그곳에 살고 계십니까? 이유 있어요. 그 옆에 학교들 수두룩합니다. 흑암 세력부터 무너뜨려 버려요. 아나니아가 나가서 현장 전도한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그 지역에서,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막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 이 역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거기서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데 우리가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준비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여기에 여러분 삶의 모든 이유를 맞춘다면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게 될 겁니다. 짓지도 않은 집을 들어가 살게 될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집 지으려고 애 쓰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거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집 지어줍니다. 그 증거를 가져오세요. 이제부터 그 증거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언약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승리한다? 아니요.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승리케 하신다. 복 안 받으려고 하는데 복 받게 하신다. 성공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성공 그거 배설물. 아이고 뭐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성공을 막 시켜요. 문을 열어요. 자, 이래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스토리텔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언약 밖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내 서론에 다 얘기했으니까요. 오전에는 다윗, 오후에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에게 없었던 게 뭡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하나님의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어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가득 찬 게 뭐죠? 상처. 여러분, 이 말씀이 없고 상처 가득 갖고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영적 성장만 안 해요.
다른 건 다 잘합니다. 상처 갖고 있으면 절대로 영적인 것만은 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상처 갖고 있으면 막 흑암이 몰려와요. 여러분 말씀 잡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져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막 계속 불평 원망하고 뭐 불신앙 속에 갇혀 그 흑암이 몰려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잡고 말이지. 딱 이래 하고 있으면 흑암이 거쳐버려요. 압살롬이 뭐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실패입니다. 그냥 실패 자체예요. 전쟁에서 패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실패 자체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애굽에서 살던 그 근성 버려버려라. 수백 년 동안 그 밑에 있었던 거 그거 좋지도 않은 거 그거 버려버려 그거. 그 속에서 뭡니까? 노예 근성 그거 버려버려 그거. 광야 근성 조금 물 없고 뭐 이게 먹을 거 없다고 해요. 계속 불평 원망했던 그거 다 버려버려라 그거. 뭐 그게 잡혀 있냐? 뭐 부모가 어쨌다, 우리 가문은 어쨌다. 그 어쨌다 여러분이 뒤집어 버리면 되죠. 아니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건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일평생 동안 가난하다? 그 여러분 책임입니다. 복음으로 다 뒤집어 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부모 조상 원망하지 마세요. 어쩌다 나의 다리가 좀 더 각선미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아빠를 닮아가지고 이게 말이야 오다리가 그런데 잡혀가지고요 막 엄마를 닮았으면 쌍수 안 해도 되는데 말이야 아빠를 닮아가지고 이게 또 돈 들어갔잖아 이게 이런 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만약 지금도 이쁘지만 이 안 했다 글로벌 스타가 될 뻔해. 왜냐? 앞으로는 다 쌍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나처럼 이 쌍수 없는 시대가 온다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아빠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말이야. 다 버려버리세요. 뭐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뭐 부모가 어쨌다, 아버지가 뭐 해줬다 말았다, 뭐 엄마는 맨날 나에게 상처만 줬다 어쨌다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거. 아니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거 못 보고요. 계속 이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에요. 내가 이 말을 안 쓰려고 그러는데 아니 한 명씩 이렇게 가면 좀 무덤이라고 표현해 주는데요. 다 불러가 버렸어. 광야 갈 때 막 공동묘지를 만들어 버렸다니까. 불평, 원망, 하나님이 막 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막 건져내고 400년 노예, 이 막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쁘고 막 이게 너무 보여야 되는데 나와 가지고도 또 지금 옛날 거 얘기하는. 공동묘지 돼버린. 약속은 받았는데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래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의 중직자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누구만 만나냐? 실패자들만 만나요. 지가 상처 있으니까요. 아이도벨 또 상처 있는 사람하고 또 어떻게 만납니까?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응? 요즘 보니까 내 후배가 목포에서 그 배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요. 작년 1년 전에 내 생일 때 4월 말에 갔었는데 그냥 5자를 우리가 목사님들 가가지고 5마리 이상 잡아버렸잖아요. 그 옆에 있는 동생이 놀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와서 그런가 막 속으로 잘 봤다. 여러분 지금 철이 감성돔 철입니다. 얼마 전에는 도다리 철이었고요. 지금 감성돔 나오는 철이거든요. 이 감성돔들이 돌아다닙니다. 이거
넣었다 하면 감성도 나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처 가득 안고 있다 보니 어쩜 그렇게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보내고 그랬는데 그 실패자가 딱 내 옆에 와 있습니까? 이게 없어요. 압살롬. 그래도 이름도 좀 잘 지어야 하는데 좀 길게 좀 빼면 압사할롬이요. 그냥 압살롬 이렇게 됩니다. 압사할롬. 예.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 안 받아요. 사람의 소리만 들어요. 이게 실패자의 특징입니다. 사람 소리만 계속 들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사람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제가 집에 가서 좀 뭐 이렇게 찌개 끓인다는데 찌개 필요 없다. 바로 지금 김하고 빨리 먹고 나 지금 가야 된다. 오후 예배. 나 지금 계속 기도하고 또 말씀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냐. 그거 하러 가야 되기. 그래서 저 혼자 얼른 먹고 야 버리다니까요. 그냥 그때부터 계속 또 고민합니다. 하나님 글은 써졌는데 여기에 묶이지 마시고 오늘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거 주십시오. 저는 1시간 이상씩 계속 제 뒤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점심 때요 와서 오전에 메시지 잠깐 묵상하면서요 다시 성경도 한번 펴보시고 오후에 읽을 본문도 펴보시고 거기에서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조금만 주일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거의 그거 없습니다. 아마 거의 다 스마트폰 보고 있고 지나간 것만 드라마 어제 뭐였지? 그 짤로 나온 거 있잖아요. 스포츠 우리 남자들은 스포츠 막 돌리고 앉아있고 주일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라. 주일만이라도 말씀 나온 걸 다시 묵상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의 말은 경청하되 마음에 담아두지는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담으세요. 사람은 상처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안 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게 맞고 왕이 되는 게 맞습니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은 계속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내려가리까 내려가라. 저 사람들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붙일 것이다. 네 손에 붙였으니까 가라. 계속해서 현장마다 다윗은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죠. 제가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또 오후에도 얘기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 인본주의 쓰다가 하고,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성령인도 받다가 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만 하다가 하고, 노는 사람 맨날 놀다가 하고, 똑같이 목동생활을 하는데 놀 수도 있는데 핑계댈 수도 있는데 왜 아버지는 형 7명이나 놔두고 나에게 시키냐. 이세가 뭔가를 알고 또 보냈겠죠. 막내를. 그때 목축업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뭔가 이세가 아들 다윗을 좀 보는 눈이 있었던가 보죠. 그때 놀 수도 있는데 다윗은 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시를 썼어요. 압살롬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무능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능력 체험 없이 돈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능자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건강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이라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능력 체험 못하고 있다.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능력 체험 못하고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세상에 많아요. 인생이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식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참 지식인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참 지식인이다. 서울대, 하버드 엄청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그 지식인이에요. 그러나 세상 살릴 참 지식은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가, 카이스트 교수가, 하버드 교수, 학생 계속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식 갖고 있는 여러분만이 그들을 자살해서 운명에서 이 실패와 많은 멸망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눈빛 보니까 그 확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다 우리는 지금 이게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경제인. 미안합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자가 참 능력자입니다. 우리는 많이 부러워하고요, 이런 아이들로 키우려고 하지만 성공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고 성공한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바벨탑. 자기 이름을 내려고 끝까지 올렸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는 자, 그리스도의 그 비밀 아는 자, 여러분이 바로 참 성공자입니다. 이 확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은 참 성공자예요. 이게 부러울 게 없어야 되는데 부럽거든요. 하나도 안 부러워야 되는데 이상스럽게 부러워요. 옆집이 이상스럽게 다른 집의 아이가 부러워요. 우리 딸 아들 저쪽에 있는데 딸 하나도 안 부러워요. 둘째 딸이 최고래. 다른 집 딸 다 벡터를 갖고 와도 최고라.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최고라. 뭘 비교합니까?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V라인 만들든 안 만들든 최고라. 그러니까 이게 바람상이 있으니까 V라인 우리 학생들이 또 해보려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밤 잘 때 막 이렇게 땡기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하고 자고 막. 그래 해가지고 V라인이 돼도 내 딸이요, 안 돼도 내 딸이라. 최고요. 알란 거 모르겠네. 여러분, 이게 지금 제 딸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개인 빈 곳을 세 가지로 채우세요. 여러분의 빈 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져라.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라. 그러면 그때 참된 치유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동안 사람 인도받고 많이 살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인도로 가득 채우세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 가득 채워라. 이때 참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빈 곳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세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 이 자리에, 내 빈 곳에, 우리 현장에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보고 알 만큼 참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참된 치유, 참된 응답, 참된 기적이 일어나 버리면 증인이 되리라. 237, 5천 종족, 우리 후대들의 발판될 만큼 증인이 되리라. 언약 안에 있는 자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대로 압살롬처럼 말씀도 없고 인도도 안 받고 하나님 능력도 한 번도 체험 못한 사람이 뭔가 막 쿠데타 일으켜서 뒤집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 잡으세요. 하나님 인도 받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 나타나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에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왔지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모든 부분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결단되게 하시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빈 것을 채워 증인되어지는 증인으로, 정말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